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잘 지키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수장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절기에 세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맥추절이요,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모든 애굽에서의 나타난 역사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피 흘림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그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기독교는 이 유월절의 기념적인 예배를 주일마다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은혜의 날이 이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광야에서 먹이신 것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땅의 소산의 축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그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예배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이 초막절, 수장절, 또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의 그 역사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기름 부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의 역사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기적의 삶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 기적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덮개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의 삶을 40년 동안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풍요한 절기를 통해서 이 가을 연종의 연말에 가장 풍요한 열매를 얻은 것을 다 집에다 저장해 두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서 주님이 먹이신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새기는 것이 이 수장절의 역사고 초막절의 역사고, 그것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축복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이 수장절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수장절 초막절은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의 역사요, 맥추절은 가나안의 역사라면 이 수장절 초막절은 광야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수장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계승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삶의 가장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때 광야에 초막을 짓고 가장 풍요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곧 수장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수장절의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수를 마음에 받아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수장절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 안에 이 생수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는 사람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 광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더니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에는 이 절기 가운데서 광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을 끄는 시간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데 그 번제단에 불을 끄는 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번제단에 불을 끄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번제에 불을 끕니다. 그런데 그때 번제에 불을 끄고 그 번제단 밑에 모든 죄를 그때마다 이제 번제들이 타고 남은 죄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 끄집어내도 완전하지 않죠. 열기도 있고 하니까 그때 불을 끄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번제단 밑에 있는 그 죄 찌꺼기들을 물로 싹 씻어내는데 그 번제단 밑에 죄가 쌓이는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씻어서 내는 것이 생수의 역사고 생수로 그 모든 배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그 역사가 이 초막절의 역사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다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숙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나에게 살아갈수록 나를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풍요한 것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생수로 나를 씻어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가면서 성령의 은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의 시간이 이제 점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수장절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오로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기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광야 40년의 역사처럼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다가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천국이 있음을 확증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수장절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의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이제 깨끗하게 되어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장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 수장절 동안에 있었던 광야의 축복들을 계승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장절은 성령의 생수를 먹이신 광야의 예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7절과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신 절기가 이 가장 아름다운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요 두 가지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는 공기, 하나는 물입니다. 여러분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는 것들은 좀 적절하게 무엇인가 뭐 찾아서 먹고 마시면 되는데 이 물이 짠물도 안 되고요, 썩은 물도 안 되고요, 상한 물도 안 되고 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물이 없다, 물을 달라 이야기했더니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노와 좌절과 낭만과 원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도 별 볼일 없고 예수님 믿어야 소용없으니 나는 예수님 믿기를 포기한다고 예배를 포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무리바 광야에서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무리바 광야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40년을 먹은 게 아니에요.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왔다 그래서 반석에 물을 주신 거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법궤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여 이제 성막을 통해서 법궤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양절의 광야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생수의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좀 물을 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유대인 예루살렘인 사람이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이제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으니 이는 분명히 선지자구나 생각해서 선지자면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지 아니면 에발산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이제 메시아 가서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을 터이니 이 예배의 그 장소에 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온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자 그 눈이 번쩍 뜨이면서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그가 동네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생수의 큰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서 이 우물의 물을 맛본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그 맛을 본 메시아를 만난 그 만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구나라고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7장에서 초막절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생수의 축복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얻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여러분 목마르지 않도록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수장절의 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생명이 날마다 복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보존함을 얻는 그 아름다운 광야의 축복이 이 수장절에서 약속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생의 이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내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축복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생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장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광야 같은 삶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멘.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예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수장절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그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니, 내게는 이제 부함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질병과 건강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아름다운 수장절의 이제 역사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수장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던 광야에서 역사하신 기적의 축복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기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첫 번째는 기적 중에 기적,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 그 길을 여시는 광야의 길을 여시는 주님보다 더 위대한 길을 여신 주님이 누구신가요?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앞이 캄캄하고 뒤에서는 죽음의 이제 병사를 쫓아오는 그 인생, 앞과 뒤가 꽉 막힌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장절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기를 얻고, 그리고 캄캄하여 죽음의 그 그림자가 다가올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부르짖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부르짖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업어 이곳에 있게 했으니, 여러분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40년 광야 이 수장절의 역사는 그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 만들어서 그 노뱀만 보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을 바라봐라, 말씀의 순종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뱀 만들어서 불뱀 보는 게 그게 어떻게 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노뱀 만들어서 높이 달면 그걸 바라보면 다 살 거야. 할렐루야. 근데요, 안 보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지옥 갈 사람 없으면 다 믿게, 다 믿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장절의 축복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한 축복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수장절의 그 역사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갔더니요, 여리고성이 아주 크던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전쟁을 했나요? 힘을 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어떤 기구 갖고 했나요? 아니요. 말씀을 따라 돌았더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더니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예배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 그 한 가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조망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 할렐루야. 이 수장절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기적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서 주님, 나에게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저 애굽에서 벗어난 노예의 삶이 벗어나게 하시고 다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수장절의 축복을, 광야의 모든 축복을 이 수장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내고 그 축복을 계승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